저는 이 치아가 굉장히 튼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치과에 막니를 빼러 한번 갔더니만 제일 안쪽에 있는 흔히 말하는 사랑니 말이죠. 막니를 한 3년, 4년 전에 이렇게 빼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치아가 굉장히 좋고 굉장히 건강한 치아로 태어났네. 복 받은 사람이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턱 힘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당신이 턱 힘이 좋아서 아무거나 막 씹어 먹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닭 같은 거 먹어도 어지간한 뼈 같은 거 다 씹어서 먹어버리거든요. 특히 뭐 날개 끝에 뼈 같은 거는 씹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고 이 닭목이 가장 맛있는 부위인 거 아시나요? 네, 닭고기 중에 가장 맛있는 부위가 이 목 부위에 붙은 건데 발라 먹기 힘드니까 저는 뼈째로 다 씹어 먹어버리거든. 근데 의사 선생님 말씀은 이 턱 힘에 비해서 인간의 이 치아는 잇몸과 치아는 턱 힘에 비해서 많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막니 쪽에 그 통증이 오고 했는 이유도 당신이 어금니로 너무 단단한 것을 많이 씹어 먹어서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거나 막 씹어 먹지 않는 게 좋다. 계속 그렇게 아무거나 마구 씹어 먹게 되면 결국은 치아가 버티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말씀이 조금씩 잊혀지면서 가끔은 여전히 어지간하게 단단한 것은 계속 씹어 먹는 버릇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치아나 잇몸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생각이 이 턱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허용치보다 더 강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내 의지, 나의 어떤 예배자의 자세가 하나님의 허용치를 넘어설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친한 우리 의사 선교사님이 뇌신경과 아시죠? 이제 의사들 쪽에서도 넘사벽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의사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이 뇌신경 쪽에, 그러니까 뭐 뇌 수술하시고 이런 부분 이제 분인데 병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에 오는 분들 중에 한 과죠. 결국은 뇌 출혈 이런 걸로 인해서 아니면 뇌 안에 종양 이런 걸로 해서 수술하러 오시는데 특히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오시면 그렇게들 받아들이질 않고 발버둥을 치신대요. 이제 이 선교사님도 의사 선교사님이신데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목사님 되시기 전에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뇌신경 쪽에 저명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좀 뭐랄까 안타까워 하시면서 하시는 부분이 왜 목사님 장로님들이 마지막에 저렇게 아파서 와가지고는 저 죽음 앞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할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진 않대요. 근데 목사님 장로님들이 와서 그렇게 발버둥을 친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어딘데 어떻게 내게 이런 질병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막 이러신대요.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래서 이분도 그 당시에 한참 그 수술대에서 수술하실 때만 해도 장모님이셨기 때문에 야, 도대체 이게 뭔가 천국을 소망한다는 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마지막에 와서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분도 결국은 정년을 몇 년 남겨두고 목사 안수 받으시고 선교사까지 되셨고 그런 분인데
결국은 우리가 마음에 내가 너무 하나님보다 앞섰구나, 내가 정말 내게 주신 이 치아와 잇몸을 관리하지 못하고 내 의지로 너무 씹어댔구나, 너무 씹어댔더니만 결국 내 치아와 잇몸이 남아나질 않구나, 내 잘못이구나, 이런 회개의 마음이 오면 그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 중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젠 제가 생각을 바꿔주셨으니 이젠 제가 좀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 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46편 10절 말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다 율법 아래서 열심히 나름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뭔가 더 행위를 내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하늘의 상급을 쌓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샬롬, 그 샬롬의 평강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야 드디어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나의 주제 넘음을 하나님이 오래 인내하셨구나, 정말 한순간 한순간 그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열심을 종용하고 내놓으라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하나님 노릇하는 그 우상 숭배의 높은 자리에 앉았는 자에게 다 강도당하고 다 뺏기고 나서 나중에 아버지, 내가 하나님 일 한다고 했는데 다 뺏겨버렸어요. 어떡합니까? 내가 너보고 그렇게 하라 했냐? 하나님 그러실걸요. 제 참 사랑하는 형제 중에 그 형제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참 광적으로 사역한다는 그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빠져가지고 열심히 일하셨는데 몇 달 전에 코로나에 감염되셨어요. 그 무리에서 열심히 선봉장 노릇 하시다가, 근데 막상 그 사이비 집단에서는 백신도 못 맞게 하고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손을 반기를 들고는 그렇게 했던가 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단들 무리 중에 한 곳인데, 근데 정작 코로나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인공호흡기를 꽂고 사경을 헤매는데 그 많은 그 집단의 그 교인들 중에 한 사람도 병원에 연락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만약에 엄마가 잘못되거나 하면 정말 내가 그때는 어떻게 그들에게 항의를 할까요 하길래, 물론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정말 속상하지 않냐,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결국은 이단 사이비들의 집단의 놀이에 놀아나지 않냐, 이제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됐다면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랬는데, 다행히 그래도 퇴원하시고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근데 그 종교적인 그것은 쉽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장로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40년을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개하고 나서 10년 이제 지났습니다. 11년, 12년 차, 13년 정도 됐네요. 들어가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있어 왔고,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의 의로움이 나오지만 누구보다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던 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욥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욥의 의로움을 보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욥의 의로움을 결국은 버리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그게 복에 복을 더하신 거죠. 뭐 지나보면 다 잘못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은혜였으니 결국은 뭐 그것도 다 가했고, 기독교의 복음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은 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흔히 듣는 어떤 막 기복신앙, 번영신학, 그런 것이 결국에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된 자에게 주시는 그냥 추가적인 복 정도로만 여기시면 좋겠고, 너무 어떤 신념과 종교적인 어떤 아집으로 두 손 불끈 붙잡고 있어봐야 결국은 진짜 은혜의 시간이 늦어질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 한 100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가장 복된 자입니다. 맛있는 커피, 누구와 마시느냐가 중요하죠. 뭐 원산지가 어디냐, 뭐 어떤 바리스타가 내렸냐, 이것보다도 내가 타먹는 싼 커피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시간에 누리는 커피면 최고의 커피일 테고, 가장 사랑하는 자와 마주 앉아서 마시는 커피는 더 맛있을 테고, 그것이 내 몸에도 유익하리라 봅니다. 가끔은 좋은 카페에 가서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커피를 마시고 좋지만, 만약에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그렇게 부유하지 못하다, 삶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 가끔은 커피 한 잔값 아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작은아마 투자를 하면 귀한 오늘이 후에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도 작게 매일매일 쌓이면 그것이 크게 큰 사랑이 되고, 때로는 물질도 너무 없어서 힘든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깝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또 작은 그 어떤 저축의 기쁨을 또 누릴 수 있도록 권면하고, 조금 더 가지신 분들이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을 섬겨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이 그래도 너무 힘들지 않게 복된 시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